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좋은 일과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승리에서 승리로, 권능에서 권능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동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의 두려움과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 가족은 두려움과 혼란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편안함과 평안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팔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즉각적인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갈 희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대부분은 벽에 적어도 한 장의 가족 사진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족 사진을 만들 때마다 모든 것이 말 그대로 완벽한 사진이 되기를 바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는 결코 소란을 피우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항상 미소 짓고 서로에게 많은 사랑을 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벽에 걸린 사진이 항상 우리의 현실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족 전체,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데요. 천국과 지옥, 삶과 죽음, 선과 악, 하나님이 다루시는 모든 큰 문제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시고요. 우리가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면 솔직히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올 A 학점을 받고 잘생긴 사람과 결혼하고 아름다운 자녀들을 낳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빠가 성공하고 존경받고 무엇보다 멋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우리는 우리의 아내와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고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우리의 모든 요구에 응하고 그 외에 다른 일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가족 구성원은 단지 이런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배운
배울 좋은 소식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가족에 대해 한 가지만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기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이 각자에게 부여한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완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가족 모두가 자신의 역할이 뭐고 가족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완벽한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저지른 엉망진창의 일과 잘못을 처리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완벽하게 빛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보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우리가 집을 짓고 있지만 가정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집을 누구나 지을 수 있지만 가정은 오직 주님만 지으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솔로몬은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썼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가정을 짓는 것은 태풍 가운데 모래성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솔로몬이 이런 말을 썼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일에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교훈을 어렵게 배웠어요. 그는 우리가 우리의 교훈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가족 승리를 위한 가족 비전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승리하면 교회에서도 승리합니다. 교회에서 승리하면 도시에서도 승리할 것입니다. 도시에서 승리하면 국가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건한 가족의 소망인 세 가지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오직 주님만이 경건한 가족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과 128편이 함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족에 대한 두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통과해야 할 네 가지 주요 단계를 다룹니다.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의 발전 단계를 보는 것 같아요. 1단계는 결혼해서 첫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초기의 가족을 봐요. 2단계로는 가족이 자녀의 출생을 포함하도록 확장되고요. 3단계로 가족은 자녀를 훈련하고 사랑하고 훈육하고 풀어주는 수년간을 거치고요. 4단계로 가족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보낼 마지막 몇 년 동안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줘요. 이 처음 두 구절에서 우리는 가족의 시작을 공부합니다.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우선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한 가족의 청사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건축자가 있어야 합니다. 경건한 가족의 건축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다음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즉 기초입니다. 경건한 가족의 기초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솔로몬은 매우 독단적으로 극단적인 진술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처음 두 구절에서 헛되다라는 단어가 세 번 사용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헛되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그것은 낭비를 의미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유대인인 솔로몬은 유대인 사고방식을 사용해서 집을 도시에 비유합니다. 그 당시 도시는 적을 막기 위해 먼저 성벽을 건설했는데요, 성벽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는 파수꾼들이 24시간 성벽 위를 걸어다니며 공격을 가했습니다. 솔로몬은 사실상 성 관리와 파수꾼이 성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원수도 막아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벽은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족에 적용하면 결혼 생활에 처음 몇 달과 몇 년 동안 하나님이 그 결혼의 중심에 계시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이 헛되이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낭비되고 공허하며 비생산적인 노력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될 겁니다. 그가 여기서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벽에 여러 가지 모토를 붙이거나 그냥 교회에 집을 짓거나 식사 전에 간단한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 가족의 주인이셔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나 이 단어는 이렇게 낭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의미해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3계명에서 사용한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옳고 그름이 있죠. 집을 시작하는 올바른 방법이 있고 집을 시작하는 잘못된 방법이 있어요. 가족이 다른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족의 중심에 있지 않다면 그 가족은 잘못된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가르침 두 번째는 주님만이 경건한 가족을 건설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이라는 단어는 아름다운 히브리 단어인데요, 창세기 2장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사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여기 만드셨다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건축에 대한 단어입니다. 집을 지을 사람이 필요하고 그 주님이 모든 가족의 주인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실 때 에덴 동산에 첫 가족을 지으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우리의 미래 집을 짓고 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집인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을 시작하기 위해 주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짓기 위해 주님이 필요합니다. 집과 가정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집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짓는 데는 한 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온 한 가족이 있었는데 월세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살 곳을 찾을 때까지 호텔에 머물렀는데요, 그들에게 어린 소녀가 있었고 이 소녀가 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호텔 로비였다고 합니다. 벨보이 중 한 명이 소녀가 매일 로비에서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미안한 마음에 소녀에게 다가가 너에게 가족이 없는 것 같아 너무 슬프다라고 말했는데요, 소녀가 크게 웃으면서 우리 가족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입주해야 할 집뿐이에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집과 가족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소녀가 옳았습니다. 집에는 많은 것이 있지만 가정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집은 우리가 사는 곳이고요, 가정은 우리가 사랑하는 곳입니다. 집은 목수가 지었고 가정은 그리스도께서 지으셨습니다. 집은 장소에 고정되고 가정은 사람에게 고정됩니다. 집은 밖에서 보는 것이고 가정은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세우신 가족은 일반 집을 짓는 것,
그런데 사용되는 것과는 훨씬 다른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경건한 가정에는 믿음의 바닥, 지혜의 벽, 순결의 패널, 예배의 창, 헌신의 문, 봉헌의 양탄자가 깔려 있어요. 주님에게서 빛을 받고 거룩함으로 뜨거워요. 그는 어떤 폭풍도 이겨내는 가족의 유형이죠. 어떤 불로도 태울 수가 없어요. 어떤 폭풍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흰개미도 삼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가족이죠. 유진 피터슨은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시편 127편 1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건축하는 자가 판잣집을 지을 뿐이다. 문제는 집이 지어질 것인가가 아니에요. 문제는 가족이 지어질 것인가, 가정이 지어질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가정을 지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세 번째, 주님만이 경건한 가족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의 아름다움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가족의 은혜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가족의 축복은 예수님의 주 되심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나는 좋은 가족을 꾸리고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좋은 사람들을 아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다면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족은 천국을 위한 거예요. 가족을 안전하게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한다면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4절에서 아이들을 화살로 언급한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화살은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쓸모가 없죠. 첫째로 올바른 방향으로 쏠 수 있어야 하고요. 둘째로 정확한 목표에 도달해야 합니다. 화살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해당됩니다. 아이들은 예수님의 방향으로 향해야 하고 목표는 천국이어야 합니다. 관역은 영생인데 영생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경건한 가족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하늘로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하우스를 하늘로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자동차, 주식, 채권 혹은 부동산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가족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가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영생의 축복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크리스천 중 한 사람인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의 아내인 캐서린 부스, 이분은요 가족을 처음에 구성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내 아이들이 없으면 나는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언젠가 가족 모두가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전율이입니다. 저는 예수님만이 경건한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신 것을 알았기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그림을 산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그 그림을 걸기에 좋은 장소를 찾으려고 실내 장식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실내 장식가는 집에 도착해서 그림을 걸기에 딱 좋은 장소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장소를 찾는 동안에 그 아버지가 아주 비열하고 추악한 언어를 사용하는 걸 들었어요. 그는 가족들이 서로 말다툼하고 소란을 피우고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방을 다니면서 집에 성경책이 한 권도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한 장의 사진을 제외하고는 그분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가 안 보였어요. 그는 그 남자를 옆으로 끌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그림을 가족에게 맞게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이 그림에 맞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모든 가족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과 주 되심의 그런 그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가족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일합니다.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는 예배 목적으로 봉헌된 그런
빌딩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정집이었어요. 그리고 한 집에서 더 이상 그 많은 예배자들을 수용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그렇다고 그 성소 빌딩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을 환영하는 다른 집으로 확장했습니다. 기독교는 말 그대로 가족마다 성장하는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참인 것은 영적으로 참입니다. 기독교는 2000년 전에 가족에서 시작됐어요. 가정에서 시작됐고 오늘날에도 기독교는 가족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은 기독교 신앙의 모판입니다. 교회를 가족으로 확장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육성하고 양육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가르치고 훈련하도록 은혜로 맡겨주신 우리 귀한 자녀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한나가 사무엘을 데려온 것처럼 이 소중한 아이들을 주님께 다시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에게 경건한 지혜를 주시며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 언젠가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을 모든 해와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지혜와 은혜로 그들을 훈련시켜 그들이 참된 의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됐네 형제자매 주의 피로 모든 세대 위에 열방 중에 주 나라 임하네. 불안한 마음 버려 담대히 주 향해 눈을 들어 단 하나의 진실은 주 너를 언제나 사랑해. 용기를 내 힘을 내 주 언제나 널 도우리.
구원자 내 구원자 주 보혈로 예수 천국의 빛 영원한 복 주 나라 임하네.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으로부터 오는 것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것을 보고 인식하고 그에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경험에 눈이 멀고 귀머거리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우리가 그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온전해지는 길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이 다짐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